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다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온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23절 함께 읽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말씀 나누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있으시겠지만 오늘 새벽 본문은 이번 주 다락방에서 나눌 GQS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에 재미난 현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전해 들었습니다. 매일 성경 GQS 본문, 그러니까 다락방 본문에 해당하는 그 새벽 본문을 가지고 한 그 설교 영상이 다른 영상보다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락방 모임 때
지난 학기까지 하셨듯이 설교 영상을 보고 예습하는 차원에서 더 찾아보고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본문을 담당한 설교자가 정성껏 말씀을 준비해서 또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는 또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설교자의 설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각자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상을 부지런히 해 가시면 여러모로 다락방 가운데 풍성한 교제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말씀 나눕니다. 우시아의 통치 또는 그의 인생을 보면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는 머리는 용이나 꼬리는 뱀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의미상으로는 처음은 좋지만 끝이 좋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사자성어 용두사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앞부분은 우시아의 형통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 중에 부정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우시아의 형통이 아니라 불통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후로 우시아는 다시 역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그의 통치는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메시지의 타이틀을 형통에서 불통으로라고 잡아보았습니다. 형통에서 불통으로. 오늘은 우시아의 형통과 불통을 살펴보며 우리를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형통에서 불통으로, 그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함이 형통입니다입니다. 형통에서 불통으로, 그 첫 번째 우시아의 형통함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함이 형통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6절에서 15절까지는 우시아가 어떻게 형통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굳이 사자성어로 표현해 본다면 승승장구 그리고 부국강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승승장구에 대한 기록, 오늘 보면 역대하 2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조금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기 보시는 대로 언급된 민족들 중에 우선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좀처럼 이기기 힘들었던 오랜 숙적입니다. 그리고 암몬은 또 오랜 앙숙과 같은 사입니다. 그런 숙적 블레셋을 우시아가 완전히 제압합니다. 그리고 암몬에 대해서는 소위 종주국이 되어 조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강성해지고 우시아 자신의 명성은 멀리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합니다. 승승장구가 딱 맞아 보입니다. 그 다음 부국강병에 대한 기록, 굳이 구분하자면 강병에 대한 기록을 먼저 봅니다. 한 대목만 대표적으로 보는 것인데요. 오늘 보면 9절입니다. 역대하 26장 9절.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이 망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망대는 오늘날의 군사시설로 치면 경계초소와도 같습니다. 적군이나 불순한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망대를 예루살렘에 부지런히 이렇게 세운 것은 나라의 안보와 치안을 위한 것으로 쉽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을 보면 조금 과한 느낌도 듭니다. 성모퉁이 문에도 골짜기 문에도 성구비에도 망대를 세웁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가 교만하여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강행했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인 아마샤와 남유다에 굴욕을 남깁니다. 그게 어제 보면 역대하 25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이 맥락을 보면 아마샤를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그래서 아마샤 눈앞에서 행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규빗이라는 단위는 우리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뜻합니다. 인치로는 대략 18인치, 센티미터로는 대략 45cm입니다. 그래서 400규빗을 미터로 환산하면 약 180m입니다. 새벽에 실감이 잘 나시지 않을 것 같아서 가정을 하면 제 키를 180이라고 한다면요, 저 같은 사람을 눕혀서 100명 이어가면 됩니다.
특히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만큼 허물어진다는 것은 유다의 민족적 그리고 역사적 트라우마와도 같습니다. 한참 후에 바벨론에 의해 성벽뿐만 아니라 성전도 회파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시야 역시 아버지 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우시야 그에게도 트라우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곳곳에 구석구석에 망대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 망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병은 그 자체로도 그렇지만 나머지 부국과도 연결됩니다. 역대하 26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망대가 또 나옵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는 당시 경제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목축과 농업에도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한 지능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등장하는 것이 보신 대로 망대입니다. 이 정도면 우시야가 망대에 집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광야에 세운 망대는 안보와 치안 목적도 있겠지만 그렇게 외부로부터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내부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서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의 부국강병책은 본문 뒷부분에 더 살펴볼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요, 요약하면 우시야는 나라 안과 밖을 형통하게 잘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시야의 형통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 우시야의 실력인가? 이 점에 대해 오늘 보면 5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26장 5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괄호에서 추가적으로 넣은 글귀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5절 뒷부분에 보시듯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다 분명합니다. 그 결과의 일부를 앞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 가능했던 이유, 그리고 그 이유와 관련된 인물이 5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에 대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그런데 여기서 먼저 밝히 아는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원래 누군가를 이해시키다,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처럼 밝히 아는 스가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풀어보면 스가랴가 우시야에게 한 역할, 밝히 알게 하는 스가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에서 한글 성경에는 묵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에서 보통 경외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스가랴는 하나님 경외함을 우시야가 밝히 알게 한 사람, 하나님 경외함을 우시야가 배우도록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 스가랴 덕분에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런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이르면 우시야의 형통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엇이 형통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국 강병도 분명 형통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부국 강병을 가져온 하나님 경외함, 그것이 곧 형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 가지 더, 우시야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함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찾도록 밝히 알게 한 사람, 그것을 가르친 사람 스가랴, 그러한 스가랴가 있었다는 것이 우시야에게 형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는, 또 가까이 또 멀리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함을 밝히 알게 하는, 하나님 경외함을 잘 배우도록 하는 스가랴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또 나아가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밝히 알도록 하는, 하나님 경외함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스가랴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경외함은 비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이스라엘 왕의 가장 기본이요 핵심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책무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왕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임무가 먼저 성경 필사입니다. 19절 이어서 읽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것부터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라도 제대로 하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20절 앞부분,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곧 살펴볼 우시야 결국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든 평범한 국민이나 또 한편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한 우리든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써 주어지는 형통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이라는 형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통에서 불통으로, 이제 우시야의 불통을 살펴볼 텐데요, 교만의 증상이 불통입니다. 교만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불통입니다. 그 증상을 우시야가 제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이 우시야의 형통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시야는 형통에서 불통으로 퇴보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의 잘못을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지적하는데요, 오늘 보면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조금 전에 확인했던 신명기 18장 말씀에 따르면 율법을 부지런히 신명기 17장입니다. 17장 말씀에 따르면 율법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형통하다가 지금 교만에 빠졌다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마도 우시야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친 스가랴가 우시야 통치 기간 중에 죽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뒤로 우시야가 잘못 나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잘못 나가도 한참 잘못 나갑니다. 우시야 자신이 제사장 직무까지 해보려고 한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였는지 이 점에 대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역대하 26장 17절 18절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제사장 80명과 함께 섭니다. 왕이 움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왕에게 이렇게 말문을 열어도 되는 것입니까? 상당히 당당해 보입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지금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선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대단한 제사장입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아사랴는 왕 앞이지만 당당하고도 다소 도발적인 느낌까지 들 정도로 말합니다. 역으로 보면 제사장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우시야는 지금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이렇게까지 해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결국 화를 자초합니다. 이어지는 역대하 26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지금 화를 낼 때입니까? 회개를 해도 모자랄 때에 화를 내고 결국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왕임에도 쫓겨납니다. 20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 우시야는 죽을 때까지 나병을 안고 삽니다. 격리되어 삽니다.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로부터 격리되어 매장당합니다.
이러한 우시아의 모습에서 확인되는 것이 또 말씀드린 대로 교만의 대표적 증상인 불통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거의 제사장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정확히 율법에 근거한 직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 덕에 화를 자초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 독성을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지금도 이후로도 언제든지 그 독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독성의 이름은 자기 기만입니다. 쉽게 말해 교만한 자는 자기가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자기 빼고 다른 사람은 다 압니다. 자기만 모릅니다. 그 점에서 우시아의 나병이 신체 부위 중에 이마에 났다는 것이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사람은 때로 마치 해안이 있는 듯, 자신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있는 듯, 영안이 열린 듯 뭔가를 꿰뚫어보고 미래를 내다보기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의 이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볼 수 없는 시력, 시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못 보는 자신의 교만한 행위를 제지하는, 브레이크를 거는 아사랴의 말을 듣고 우시아가 그때 멈추었다면 그의 말로는 이렇게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멈추지 못하고 우시아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기어이 절벽 끝까지 질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가진단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교만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있다면 바로 아사랴입니다. 앞서 우시아의 형통의 시절 스가랴의 존재가 중요했다면 교만하여 불통이 때는 회초리 같은 아사랴가 필요합니다. 사실 아사랴 역시 우시아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함을 매운맛을 들여가며 배우게 한 인물입니다. 비록 회초리를 드는 것 같은 상황이었고 우시아가 듣지는 않았지만 아사랴 같은 자가 있었다는 것이 정말 우시아에게는 복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진단해주고 잘못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그 복을 걷어찹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 경외함을 알게 하는 스가랴의 존재도 우리에게 복이지만 어떤 때는 아사랴의 존재가 훨씬 더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제지, 브레이크가 때에 맞게 잘 작동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시아의 형통함에 대한 그 이유이자 그 형통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하는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참 묘한 것은 우시아에 대한 통치 기록인데요, 분명 또 앞구절에 우시아라는 이름이 나와서도 있지만 이 구절에 우시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라는 대명사만 나오고요, 그 대명사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름은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 경외함의 좋은 모델이자 누군가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영적으로 품은 순원들에게 좋은 교보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교만의 증상인 불통을 오래도록 앓고 있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로 자각하게 하시고 고집불통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제지가 안 돼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사건 사고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별다른 처세술이나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며 하나님 경외함을 익히는 자에게 그 형통함이 찾아올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배우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것, 익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참된 형통임을 아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가 혼자 할 수 없기에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공동체를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경외함을 밝히 알게 하는 스가랴 같은 존재를 붙여주시고 내가 그런 스가랴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또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교만에 사로잡혀 물통에 사로잡혀 아무 소리도 들으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독불장군처럼 돌진하고 모든 것들을 들이받으며 사고뭉치처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아사랴 같은 존재를 보내어 주시사 듣기 불편하고 부대끼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자신의 삶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때로 스가랴 같은 존재, 때로 아사랴 같은 존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잘 준비되고 공동체를 덕스럽게 세워가는 일에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더사랑교회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 하나님 경외하는 자만이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생명 축제가 하늘과 땅의 축제가 되도록 정말로 별과 같이 빛나는 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도 오늘도 드나들 텐데요, 지나다닐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정말로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기 전에, 우리가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그 영혼을 보여주신다면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들을 한 걸음 또 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요일 오전은 사역훈련생들 사역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주일반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역훈련생들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는 스가랴처럼 세움받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누군가를 절벽으로 질주하고 있는 자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사랴처럼 우리 사역훈련생들이 세워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때로 한시적으로 아닌 것처럼 몰두할 수밖에 없는 입시기간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믿음을 가진 수험생들, 그리고 믿음 가진 부모님들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은 다른 수험생들과는 구별됨이 있는, 정말로 그 입시를 준비하고 공부하는 그 모습과 과정에서 생각과 가치와 모든 결정과 판단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둔 자녀임을 입증하고 나타내는 그런 믿음을 단련하고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입시기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기도일지 모르나 포기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수험생들 이름 또 아신다면 하나님께 올려가며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스가랴처럼 또 아사랴처럼 이 시대에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것이 표면적인 수준, 피상적인 수준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배우고 익혀가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을 맛보고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우리이기에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로 거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기뻐함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생명 축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도 축제처럼 기쁨의 날이 되고 우리 모든 공동체에도 축제가 되도록 주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압도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한 영혼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별처럼 빛나는 한 영혼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한 걸음 한 손길들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또 교제의 접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칠 만한 우리 사역훈련생들,
또 하나님 경외함을 따끔하게 가르칠 만한 아사랴처럼 그렇게 우리 훈련생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또 이 교회에도 스가랴 같은 존재, 아사랴 같은 존재가 꼭 필요할 텐데 우리 훈련생뿐만이 아니라 또 입시 가운데 또 지적 훈련과 또 인격적 훈련들을 정말로 하나님 몰입하여 집중하여 올인하듯 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수험생 자녀 손주들을 둔 가정 위에도 주님 하나님 경외함을 밝히 알고 또 밝히 알게 하는 스가랴 같은 존재, 그렇게 또 아사랴 같은 존재가 세워지고 육성되는 귀한 믿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특별히 새벽을 작정하여 깨우는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주님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루시고 선하게 통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